그와 같은 도리가 본래 법이 그러함이니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으로 도를 닦아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그렇게 된 거다 말이죠. 본래부터 그렇다는 말이 뭔 뜻이죠? 본래 법이라는 네 글자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죠? 아까 말한 본래 무본이라는 그 말을 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래 무본이라고 말을 했다. 본래 근본이 없어. 종자도 없고 뿌리가 없단 말이죠. 뿌리 없는 나무는 있지만은 뿌리 없는 나무보다 더하지. 뿌리 없는 나무는 혹시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나무 같은 거. 그렇지 않아요? 그건 뿌리 없는 나무는 있을 수도 있지만은 마음은 본래가 근본이 없어요. 뿌리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없다는 그 말입니다. 허망해서 실체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없다는 것을 모르고 항상 있다는 것에 집착되어 가지고 그 관념을 버리기가 어렵잖아요. 떠나기가 참 어렵죠. 있다는 거. 미운 것이 분명히 있고 사랑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고 나라고 할 것도 분명히 있고 또는 내가 아닌 타의 경계도 분명히 있다. 자타, 선악, 시비가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게 이제 본래 공적을 우리는 등지고 지금 사는 거죠. 본래 공적의 자리에서는 선악, 시비, 자타, 유무가 다 없는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거두고 마음을 비우는 그 공부 뺏기는 더 이상 바람직한 공부가 없어요. 이 세상에 뭐 철학 박사가 되고 무슨 과학 박사가 되고 박사 할배가 되어도 그 돈이 모르면 막연하지. 그렇지 않아요? 지식으로 박사를 얻는 거지 진짜 그걸 터득해 가지고 박사 얻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또 생멸심이 생기면 반드시 본처에 의지하나니 생멸심이 나올 때는 근본 자리에 의지해서 나오죠. 이 전기불이 켤 때는 요 전기에 의지해서 나오듯이 그러니까 물이 파도가 생길 때는 물에 의해서 파도가 생기니까 물에 의지한 것이 물이 바로 파도 본처지요. 물도 본래가 없기 때문에 파도도 생길 수가 없죠. 본처라 것은 생멸심의 본처가 이미 없으면 곧 부득생이라 생멸의 마음이 생길 수가 없다. 다 되었네요. 그러면 도가 다 된 거지. 침무생이라요. 마음이 생기는 게 없어요. 해사대사 병 들어가지고 자기가 병을 관찰할 때 병은 뭐로 생겼느냐? 업으로 생겼다. 업은 뭐로 생겼느냐? 허망으로 생겼다. 허망은 뭘로 생겼느냐? 마음에 의해서 생겼다. 마음은 무엇에 의지해서 생겼느냐? 마음은 본래 생기는 것이 없다. 마음은 본래 생기는 것이 없는데 그 병이 어디에 있겠느냐 해야죠. 병을 고쳐버렸죠. 그런 분들은 참 시원시원하게 도를 그냥 하루아침에 다 알아버렸죠. 그렇게 되는 분이라야 참 대도인이죠. 그런 사람들은 참 조문도면 뭐 아침에 돈을 들이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공자는 그랬는데 조문도면 만생 만사라도 무불 가야라. 불가함이 없단 말이에요. 아침에 돌을 덜으면 뭐 생사가 본래 없잖아요. 생사를 초월했기 때문에 만생만사를 겪더라도 좋지
못할 것이 없다. 불가함이 없다. 조문 되면 석사라도 가이라. 아침에 도를 들이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금강 삼매경은 바로 이 법문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 이 경을 볼 때 말이죠. 마음이 거기에 그냥 이렇게 딱 그냥 완전히 그냥 부합이 되어 버려야 돼요. 항상 거기서 있다가니 거기서 이렇게 탈선되면은 안 돼. 여기에 딱 그냥 하나가 되어 버려요. 한 덩어리가 부합이 되어 버려야지. 거기서 조금만 빗나가도 이렇게 옆굴대에서 자꾸 돌아가거든. 돌아가면 안 돼. 마음이 돌아가면은 정신이 돈 사람만 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돈 거예요, 사실은. 정신 돈 사람 보고 도랭이라고 하죠. 정신 돌았다고. 부처님이 볼 때는 일체 중생이 다 정신 돈 거예요. 생멸심에서 생멸의 마음이 도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복이라고 하죠. 온각경에는 그걸 선복이다. 중생들은 이 선복을 항상 되풀이 하지요. 선복이란 말은 물이 소용돌이 치는 거, 이렇게 도는 거, 물이 이렇게 돌아 빠지는 것을 선복이라고 합니다. 온각경에 선복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복은 물이 돌아 빠지는, 이렇게 물이 빙빙빙빙 돌아서 빠지는 거. 그 선복을 항상 되풀이하고 있는 게 중생의 심의식이죠. 우생멸심이 원 본처자는, 본처라고 말한 것은 구유근을 말합니다. 본처는 구유근, 함께 있는 뿌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전오식하고 제륙식하고 같이 작용을 같이 하는 거죠. 옆에다가 육근이라고 됐구만요. 구유근이라 함께 있는 근을 말합니다. 같이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단독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의식은 두 가지 작용이 있어요. 재류 의식은. 재류 의식이 되나 것이 마음 생각이 일어나는 그건데 그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오식하고 같이 오근하고 함께 작용을 하는 의식을 오고의식이라고 합니다. 가령 눈으로 보고 할 때 의식들이 또 분별을 하죠. 눈하고 같이 합동작전을 해가지고 합병해가지고 또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의식이 재료 의식이 또 귀하고 같이 의식하고 같이 병합해서 같이 공작을 하면은 그런 등등은 눈, 귀, 코, 혀 모두 몸하고 같이 작용할 때를 오구의식이라 하고 전오근하고 같이 전오식하고 같이 작용하는 것을 독두의식이라 하는 의식 혼자 작용을 하는 것을 독두의식이라고 해요. 눈하고 귀하고 코하고 몸하고 상관없이 의식 단독으로 작용하면 독두의식이에요. 여기는 구유근이니까 함께 있는 거니까 오구의식이나 비슷하지요. 그 오색근이 5가지 색근이 다 이 색법이니 오색근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색이란 말은 물질이거든요.
물질로 되었으니까 다섯 가지 물질로 된 이 근을 눈, 귀, 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그것을 오색근이라고 합니다. 의근은 물체가 아니잖아요. 의근은 색근이 아니죠. 색이란 말은 이렇게 손가락처럼 발가락처럼 이렇게 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색근이라고 합니다. 다섯 가지 색근이 이미 색법이네. 그건 물질의 법이란 말이죠. 색법, 신법 하죠. 재료, 의식은 신법이죠. 유방, 무방의 개 불가 득이요. 유방, 무방은 유방과 무방에 다 가히 얻을 수 없어요. 방위가 있는 것, 방위가 없는 유방과 무방에 다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은 오색근 속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오색근이 여기저기를 말한 거죠. 있든 없든 있는 곳이나 없는 곳에 다 본처를 불가득이라. 불가득은 본처를 가리키는 거죠. 근본 본자, 근본의 자리, 본심의 자리를 오색근 속에서 아무리 뒤지고 분석하고 해부를 해봐도 없단 말이에요. 얻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것이 이제 조립을 해놓으니까 마음이 작용을 하지. 눈은 눈대로 빼놓고 귀는 귀대로 빼놓고 코는 코대로 딱 분해놓으면 정말 아무 작용 없어요. 눈을 빼놓고 눈 스스로 못 보고 귀를 잘라놓고 귀가 못 듣고 말이에요. 코를 빼놓고 코가 무엇이 이제 냄새를 못 맡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본체를 거기서 다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있든 없든 간에 합해 있거나 떠나 있거나 마음의 본체를 오색근 속에서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삼소인은 개무색법이네요. 여삼이란 것은 그 밖에 여타 옆에다 적었는데 그 크미하죠. 옆에다 적은 것이 지금 잘 안 보이네요. 6, 7, 8식이요. 6식하고 7식하고 8식이요. 여삼이라는 삼자. 여삼 소인은 6식, 7식, 8식이요. 오색근 내놓고 오색근 말고 여삼소인. 여삼소인은 6식하고 또는 7식하고 8식하고 이걸 여삼소이라고 가래요. 3이나 6식, 7식, 8식이요. 여삼의 의지한 바는 다 우색법이네. 그건 물질이 아니죠. 정신계죠. 물질이 없는 법이다 말. 물질이 아니다는 말이죠. 우색이란 말은. 그건 신법이죠. 세 가지는 오근은 색법이고 6식, 7식, 8식은 신법이다 그 말이죠. 마음심자 색법, 신법 가지요. 물질계, 정신계 할 때 이 불교의 문자의 색법이라고 할 때는 물질이고 오근 따위 오근은 물질입니다. 또 신법 할 때는 물질이 아니라 정신에 속하죠. 이건 이제 오근이 아니죠. 이제 삼식 따위 삼식만 되는 게 아니라 팔식이 다 그래요. 아까 삼식은 6식, 7식, 8식인데 삼식이나 팔식이 다 신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여삼의 소인은 그 밖에 세에서 의지한 바는 다 무색법이네. 무색이란 말은
물질이 아니다 말이죠. 정신계에 속하는 색이 없는 법이니 침법이란 뜻이죠. 무색법을 옆에다 적어 놓으면 침법이라고 적으세요. 마음심자. 무색이란 두자는 마음심자를 가리킨 거예요. 유시와 무시를 무시의 병불가득이라. 아까 유방, 무방처럼 유시무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또는 과거와 현재, 미래 아닌 거. 시간이 있든지 시간이 없든지. 아까는 공간적으로 말했고 저는 시간적으로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만을 말했지만 시공에 둘 다 통합니다. 물질계도 시공을 통해서 본처를 얻을 수 없고 정신계도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다 얻을 수가 없다는 그 말을 생략해서 유시무시라고만 그냥 했죠. 여기도 유방무방이 통할 수 있고 아까 유방무방에서도 유시무시가 통할 수 있는 거죠. 글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씩 쪼개놓은 거죠. 아울러 가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유군에서도 본처를 얻을 수가 없고 삼소위처에서도 본처를 얻을 수가 없다. 치고로 여권 본무 본처니 그러므로 또한 본래 본처가 없다고 말하니니 말하자면 본래로부터 그 본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주요 골자요. 기신론에도 그런 말이 있죠. 본래로부터 침식의 상을 떠났다. 진여자성은 유상도 아니요 무상도 아니요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요 모양이 없는 것도 아니요 모양이 하나인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일리와 유무가 아닌 것도 아니다. 진여자성은 그 말이 다 본처가 없다는 말이죠. 기무 본종에 이미 본종이 없으면 본래의 종자가 없으면 또한 본처도 없습니다. 당지하라 마땅히 할라 신상은 본래 무생이란 말이에요. 본래 무생이요. 본래 생기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천도할 때도 무생법인을 얻으라고 하죠. 영가보고 극락세계 아미타불을 친견하고 설법을 듣고 도노무생 도노무생 법인하라. 무생법인을 도노하라. 영가보고는 그렇게 하는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하는지 자기도 못하면서 영가보고는 그렇게 해라하니 너무나 무리한 부탁이죠. 도노 무생법인이라. 무생법인을 단박에 깨쳐라고. 이지고로 원 공적 무생이라. 갈치자를 이지자로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시고로 치자나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적무생이라고 말을 했다. 공적무생이란 말이 나왔죠. 41페이지 제일 끝줄 제일 끝부분에 공적무생이라고 말을 했다. 그와 같이 관찰하여 그 본처가 생기는 것을 마음이 생기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그 능관의 마음도 또한 생기는 바가 없습니다. 염도염궁 무염청만요. 생각이 다하여 생각 없는 곳에 도달하면 육문상방 자금광이라. 육문에 항상 자금광을 노리라 하는 그런 내용과 같지 않아요? 이와 같이 마음을 관찰하여 그러니까 무생으로 공적 무생으로 관찰을 해서 마음이 생기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불생 불멸이란 말이죠. 그럴 때 그 능관의 마음도 또한 생기는 바 없어요. 능히 관찰하는 그 마음까지도 흔적이 없죠. 자초를 감추는 거죠. 또한 생기는 바 없으면 아까는 그와 같이 관찰한 것은 소관이죠. 관찰할 바죠. 관찰한 바
관찰하는 소관의 진리고 소관의 이법이고 능관의 심식이고 이런 말이죠. 소관의 이법과 관찰할 바의 진리죠. 진리법과 능히 관찰하는 자기 주체죠. 이건 대상이고 모두 다 무생이란 말이죠. 염도염궁 무염처죠. 그전에도 이거 썼는가 모르겠습니다. 썼겠지요. 염도염궁 무염처. 연불하는데 연불종에서 아미타불을 말한 겁니다. 연불법을. 아미타불이 어느 곳에 있는가? 제하반가. 작득심도 절망망하라. 마음에 붙여두어서 아미타불에 대한 연불을 항상 마음에다 오매불망으로 그 연불하는 마음을 붙여서 간절히 잊지 말라. 자나깨나 늘 아미타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다하여 생각 없는 곳에 이르면 연불이 극치에 가면 무념으로 거기에 이제 산이다 하고 물이다 할 때 거기에 도달하면 육문상방 자금광하리라. 육문에서 육문이라 육근문이라요. 육근에서 항상 자금광을 또리라. 자색 금빛을 금색 광명 부처님과 같이 그 광명을 놓는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염도염궁 무염처죠. 염궁 무염처가 제일 중요하죠. 그 말과 이것도 같은 말이죠. 이와 같이 관찰하여 마음이 생김을 얻지 못할 때, 얻지 아니할 때, 그 능관의 마음도 또한 생기는 바 없으니 이때 곧 본래 공적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바가 공적하는 것이 곧 일심이고 일체 의지한 바를 지라고 이름한다. 만물이 땅에 의지하듯이 아까 신지라고 했죠. 공적 신지에 직득 심공인이라는 그 신지라는 지자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직입 공적 신지라고 말합니다. 곧 공적한 그 마음 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